7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님과의 또 말씀과의 만남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제사장 의복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에 손수 예복을 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 옷은 적당히 사람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옷이 거룩한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입히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옷은 이제 에봇 안에 입는 옷인데요. 겉옷이에요, 사실 겉옷. 근데 오늘 중요한 거 이 겉옷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나머지 얘기는 쭉 다 그냥 봐서는 그냥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이렇게 옷을 만들고 겉옷에 가장자리를 수놓고 그 다음에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 베슬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25절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방울을 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겉옷 그 가장자리로 쭉 돌아가면서 방울을 달라고요. 제사장의 겉옷이라고 하는 건 에봇 아래에다 받쳐 있는 옷인데 아주 통으로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원피스 같은 그런 옷입니다. 긴 옷이죠. 바지가 아니에요. 이제 두루마기 비슷한 이런 원피스형의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 아래 단에다가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물은 소리가 안 나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금방울, 소리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몇 가지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이제 금방울이 달랑달랑 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사장의 마음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소리가 날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 근신하는 마음, 엄청난 책임감,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거기서 죽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규칙에 어긋나면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죄를 함께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이 방울소를 들 때마다 느꼈을 겁니다.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목회자가 강단에 올랐을 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정말 엄중하게, 그게 막연히 은혜 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서 은혜와 축복, 회개와 변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설 때 그런 기도, 그런 준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견딜 수 없이 더 큰 책임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 그랬을 때 제사장이 결코 그냥 적당히 하려는 마음은 도무지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첫째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민족을 대표로 해서 막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의기양양한 게 아니고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나 한 사람만 민족을 대표해서 가니까 그랬을 때 막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주님의 그 어떤 음성,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도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방울을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왔다 갔다 지성소 안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그 마음에 있겠지만 방울 소리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또 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울이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만약에 더 이상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했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뭔가 잘못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죽임당하는 거라고요. 아무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 와, 그 휘장을 딱 찍고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이 금방울과 함께 다리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밖에서 누가 감히 들어갑니까? 거기서 그를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 방울 달게 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요 구약에 하나님 뵙는 것은요 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그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다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꼭 나쁘신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이제 막 폭행도 하고 좀 이렇게 심하게 해서 무서운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뭐 때리거나 이런 분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냥 늘 근엄하고 해서 무서웠대요. 꼭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시집 갈 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는 걸 불러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항상 아버지 그랬대요. 어렸을 때도 그랬대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매우 그냥 막 무섭고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어쩌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운 이런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약에는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충보 때문에. 구약에 그 많은 대제사장, 그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까지는 해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한 분으로 어렵게 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아빠 저 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는 친밀하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일반 제사장들에 관한 의복과 같은 얘기예요. 2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다 일반 제사장들이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속옷이 나오고 또 이 속바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속옷 속바지가 마치 우리가 있는 만 속옷 러닝 셔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 에봇에 오늘 처음 얘기할 때 에봇 안에 있는 겉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겉옷이 원피스형의 쭉 통으로 된 이런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입고 번제단에 올라간다 그러면 번제단이 조금 높아요. 한 1.3m 좀 더 돼요. 그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말하자면 이 하체가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바지를 입으라 그런 거 속바지는 마치 반바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속바지가 아니고 반바지 아니고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옷들을 또 해 입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맨살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구약의 지금 이런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참 선배님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절대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는 법이 없고 교인들 앞에는 하여튼 손목까지만 드러내고 여름에 이게 자켓을 벗고 소매가 드러나는 법을 보여본 적이 없답니다. 목회하는 일생 동안 이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래요. 손도 어지간하면 장갑을 끼셨어야 할 텐데 손은 장갑을 안 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현대 목회자들은 특히 미국에서 현대 감각 있는 목회하는 뭐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처치 이런 데서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셔츠만 입고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셔츠만 입고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그러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인 두 교회가 세들백하고 윌로우 크릭 처치인데 두 교회 목사님들 특징이죠. 뭐 침례교 목사님들인데 그런 걸 보고 구약의 제사장 같이 안 하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또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가져주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늘의 목사들만 그러냐? 안 그러죠? 모든 교인이 만인이 제사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몸과 마음가짐을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여름이 돼서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 지금 이번 주 내내 덥잖아요. 뭐 오늘 계속해서 지금 30도 이번 주도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거의 열대야 그런 현상 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자, 그럴 때 교회 올 때 이제 아무래도 옷을 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부터 저 친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부터 이 여름 2달 동안은 전부 그냥 노타이로 그래서 장로님들도 모든 교인도 다 넥타이 매지 말고 예배당 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전력도 좀 줄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주일날인데 넥타이도 안 매고 목사가 설교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심한 노출이 있거나 남들이 보기에 좀 눈이 갈 만한 이런 의상을 입은 거 그거는 예배 때 좀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나 자신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또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것도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아니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의상이나 이런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오늘 제사장이 의복에 관한 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0절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사장의 관을 썼어요. 모자입니다. 모자.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써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 성결 이걸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께 성결. 마지막 31절을 보면요,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러면 죽는데 사는 건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도 머리에 띠를 띠고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시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인침. 예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래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고 엉터리 같은 우리지만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 살아서, 깨끗해서 천만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 성령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봐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며요, 오늘도 예배 자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옷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여호와께 성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봐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봐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더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서 성령이 인쳐주시는 마지막까지 구원의 보증을 받는 이런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